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민수기서 29장 1절 한 절입니다. 민수기서 29장 1절 한 절 말씀. 민수기서 29장 1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44페이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잠시 우리가 이제 세일의 기도에 21일째 우리가 감당하면서 잠깐 중간 지점에 왔기 때문에 잠깐 조금 뒤돌아서 좀 복습을 좀 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죠. 그래서 세상은 사건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절기가 따라오지만 우리는 절기가 먼저 선포되고 그 절기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건이 뒤에 따라온다. 그래서 세상과 같지 않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떠한 정신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먼저는 안식일 신앙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주께 내어드리는 그 삶, 이 삶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주일의 신앙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한번 고찰해 봤습니다. 먼저는 유월절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가는 삶이요. 둘째는 무교절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으로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셋째는 초실절로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겸비하는 삶을 교훈받았고, 넷째는 칠칠절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섯 번째로 나팔절 절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팔절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헷갈리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에 따르면 6월절이 있는 아비벌, 그러니까 즉 음력으로 1월로 이 날이 증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본문에는 니산월,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7월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실상 음력으로서 7월 1일 이 날을 나팔절로 지내는데 양력으로 하면은 9월에서 10월경이 됩니다. 이날 이제 나팔절로 지내요. 그리고 이 나팔절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1월 1일이 새해이지만 유대인들은 이 음력으로 7월 1일이 바로 새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교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나팔절을 지내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음력 1월 1일이든 음력 7월 1일이든 언제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나팔절에 어떠한 신앙의 정신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도전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 하그라고 하는 순환, 모예드라고 하는 스케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을 살아가게 하셨음에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어떤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의 삶을 영위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절의 날짜에 주목하지 않고 여기에 담겨진 신앙의 정신에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나팔절에는 무엇을 하는가? 그러니까 음력으로 7째 날 초하루에 먼저 성회로 모이고 이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요. 그래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그리고 순양 한 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이 동물에 따라 규정된 양의 소제를 또 드리고 순염소로 속죄제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양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것은 월삭 그리고 상번제로 드리는 소제와 전제로 별도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오늘날에 많은 이제 교회들이 소위 이제 월삭 예배라는 걸 드리곤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달 첫날을 월삭 예배다 해서 월삭 예물 뭐 이런 것을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곤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월삭 예배도 그러하고 맥추절도 그러한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약의 절기를 다 지켜 행하려고 하면 유대인의 절기를 다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이신지 알겠죠? 그럼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신앙의 개신교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전통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지 구약의 전통에 있는 모든 절기들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예배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월삭도 그러하고 맥추절도 그러한데 이 성도들의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절기를 구약에서 꺼내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담겨진 정신을 봐야지 거기에 담겨진 형식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나팔절 절기를 좀 살펴보면 이 나팔절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은 새해 첫날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팔절은 음력으로 7월 1일이나 혹은 음력으로 1월 1일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로 하면 새해가 시작되는 그날에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까요? 이는 많은 이 신학자들 간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오직 한 가지로 좀 축약하여 말하자면은 이것은 승리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를 미리 대망하고 새해를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승리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흑암과 모든 혼란과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를 새해 첫날 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그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절기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는 신앙의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승리의 선언, 즉 믿음의 선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는 고단한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믿음이라는 것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이러다가 나 망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대망하면서 승리의 선포와 믿음의 선포가 가득한 삶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마치 미국의 신흥 종교였던 시크릿 교회 이야기처럼 그냥 입술로 계속 되뇌이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늘 이제 새벽에 일을 나가시면서 그 집에 한 번씩 들어오셔요. 들어오시면 그 차디찬 손으로 제 다리를 늘 주물르시면서 늘 믿음으로 선포하셨거든요. 길어질지어다, 길어질지어다 선포했는데 전혀 길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선포된 대로만 길어졌어도 윗공기를 맡으면서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될지어다, 될지어다, 될지어다 하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고단한 삶의 순간에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 다리는 길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틀 중 하나는 무엇인가 하냐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제 긍정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뭐 여러 가지 큰 일이 많았어요. 뭐 아버지 사업이 많이 어려웠고 한참 이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렇게 큰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겨도 저희 어머니의 입술에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좀 불평 많이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전혀 불평이 없었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배웠죠. 이 신앙이 제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는 늘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셔서 늘 한참 울다 오셨죠. 너무 속상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횟수로만 한 6년을 쉬셨거든요. 그냥 돈도 안 버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다 가족을 부양했죠.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고 저희 형도 대학생이었고 한참 이제 집에 돈 많이 들어갈 때 아닙니까? 근데도 이제 뭐 불평 안 하시고 원망 안 하시고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배당에 가셔서 기도하고 오셨어요. 바로 이것이 이제 제게 뿌리를 내린 것이죠. 승리의 선언과 믿음의 선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신앙의 생태계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큰일이 있었다. 부모님이 어떠한 믿음의 선언으로 그 상황을 견뎌내는가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깊은 신앙의 인상을 남겨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 망했다 하고 힘들다 하고 어렵다 하는 그런 여정으로 그의 삶을 견뎌내면 이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우면 똑같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 설교 제목처럼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는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의 자리로 간다. 하면은 그 아이에게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이것이 신앙의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나팔절이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마치면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와, 하나님 일하셨구나. 나를 승리케 하셨구나. 그러면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닙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시작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증받은 것이 없지만 일단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날을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 그 놀라운 이 나팔절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2021년 계속 암담한 소식들만 들려오지 않습니까? 어렵다, 힘들다,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면 주님이 오셔서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꾸신 주님이 무엇을 바꾸지 못하겠는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늘 믿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르시던 찬송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방법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2021년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또한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인도되어 아버지 아내의 생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9일째 날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8절 신앙을 배웁니다. 새해의 첫 시작 아버지 새해의 첫 시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대망하며 아버지 한 달의 삶을 시작합니다. 한 해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아버지 역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승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견디고
아버지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버지 이 땅에 씨를 뿌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사오니 주님, 지금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선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팔을 부는 거룩한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한 일이 있다 하여 우리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다만 주님 앞에 아버지 승리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씨를 뿌려 결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승리의 선포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면서 한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팔절 신앙을 배웁니다. 주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승리를 바라보고 그 완성된 구원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날들이 연속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 낙심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와 승리를 선포하면서 아버지 아름답게 하나님께 나팔을 불며 살아갈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세일의 기도의 9일째 날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단한 이 시국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삶의 모든 자리에 그 어떤 악한 것이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9일째 날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